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 중에 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악인의 길이고 하나는 의인의 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는 믿음의 길이고 하나는 불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악인의 길은 반드시 심판이며 멸망이 있을 뿐이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그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불신의 길을 갈 것인가,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 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셀라.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쪄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를 뽑아 버리실 것이다. 셀라.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아멘. 오늘 시편 52편 말씀에도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그 시의 배경은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말이 그 배경인데요.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죠. 비참하게 쫓겨다니다가 어느 날 다윗이 높당에 갔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가서 진설병을 먹고 또 마침 거기에 그 보관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때 지금 옆에 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 말을 하면 자기에게 뭐 좀 이익이 있고 자기를 좀 더 높여줄까 하는 생각에 가서 사울에게 이것을 고해 바치게 됩니다.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줬습니다. 무기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화가 난 사울이 이 아히멜렉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85명과 함께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장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고 서로 죽이려 하지 않자 도액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도액은 85명의 제사장과 아히멜렉을 살해하게 됩니다. 당연히 다윗이 이것을 들었겠죠. 의로운 사람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통분히 여기면서 그 악한 사람의 세치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는가, 그들은 반드시 망해버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쓴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겠죠. 1절 말씀에 보면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 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 사람 도에게 세치혀가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아히멜렉까지 죽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내 혀로, 날카로운 혀로 그렇게 악한 일을 즐기느냐, 또 이런 걸 또 떠벌리며 자랑하고 다닐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치혀, 곧 말을 의미하는 거지요. 성경은 신앙인의 언어에 대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촌천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한치의 그 철이, 날카로운 철이 사람을 죽게 만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뜻은 간단한 말 몇 마디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또는 죽이는 일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이 표현되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서 조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서슴없이 자기의 말로 거짓말을 즐기고 쉼 없이 악한 일을 말하고 꾸며대고 남을 그저 고소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또 자랑스럽게 떠벌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4절 말씀,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대단한 어떤 저주스러운 말이고 참 끔찍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간 그 도에게 세치혀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가 버렸잖아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참 끔찍스러운 얘기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말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을 해치는 말을 하면 그 해침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상처 입히는 말을 했다면 그 상처 입힌 것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 악한 말 다 쏟아내고도 난 뒷말 없으니까 나는 그저 뒤끝 없는 사람이야 하고 휙 가버리고 맙니다. 자기 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남편의 3초의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30년간 가슴앓이를 하게 하는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선뜻 내뱉은 말 한마디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으로 남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로 들어야 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땅에서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가려해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악을 즐기며 살아갈까? 바로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자기 악한 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떠벌리며 자랑을 할까? 이 악한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을 두렵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가지고 있는 실력, 재산, 권력, 힘, 권모, 술수, 잔꾀, 이것만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게 되죠. 한편 의인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8절 말씀.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서 자라나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은 뭘 의지합니까? 결코 돈을 의지하지도 않고 권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실력이나 자기 경험이나 잔꾀나 권모나 술수나 이런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긍휼, 자비 이것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요. 실력 있는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실력이 될 것이며 재물이 있는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재물을 자랑할 것이며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권력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스운 이야기지요. 의로운 사람이 의지하는 건 그런 보이는 세상 것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장면의 배경을 말씀드렸죠. 지금 다윗은 비참한 처지예요. 도망다니고 어쩔 줄 모르고 자기 한 목숨 구하려고 그런 비참한 처지가 앞이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힘센 권력 사울왕으로부터 도망가고 있고요. 이 도액이라고 하는 간사한 사람의 권모와 술수 때문에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만은 그 두려운 날에 그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는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울 같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도액 같은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번번이 어떤 때는 이런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두려운 날에는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잎은 결코 시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먼지와 같을 것입니다. 심판 때에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반드시 영원히 뿌리가 뽑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인정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날에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들이 막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환이 너무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열왕기상 6장 16절 말씀에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술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벌벌 떨던 엘리사의 종이 눈이 열리기 보니까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참 어려움을 당해요. 믿음의 길, 하나님이 가라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 가난도 하고 또 힘도 잃고 뭐 이래요.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 악한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힘을 갖기도 하고 권력을 갖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척 힘이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무척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들도 그걸 자랑까지 해요. 악한 말로 의로운 사람들을 조롱도 합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조롱하던 사람들처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물질과 권모술수와 거짓말과 악한 말을 믿고 자랑하며 의인들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렵지 않는 것은 이런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심판의 날에는 그들은 결코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번번이 상처를 입히고 이용을 당하고 속고 괴롭힘을 당하고 처절하게 그렇게 낙심되어 있는 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불말과 불수레를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정원에 심겨둔 나무처럼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에 결코 마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한번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새치여 잘못 날려서 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않는지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하고요. 내 말 때문에 행여나 상처 입은 사람은 없는지, 혹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우리 부모 형제가, 아니면 성도들이, 아니면 목회자들이, 아니면 또는 많은 사람들이 내 새치여 때문에 혹 상처받는 일이 없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날이 있거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자비에 그리고 은혜에 의지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오늘 또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때는 분한 마음이 다윗처럼 듭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대로 정말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악하고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에게 손해보고 눌리고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분한 마음에 어쩔 줄 모르는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역시 혹시라도 새치여로 잘못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일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언어를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입술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은혜만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목사로 살면서 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보다는 더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고 눌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권모술수에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걸 볼 때 정말 다윗 같은 분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 왜 싹 쓸어가지 않는가?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의지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운 날에 도리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다. 내 눈은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